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거 나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본 건데 나 잘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쓰는 표현 중에 참 이렇게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 예로 이렇게 제가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표정을 보면 잘 이해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를 은혜 받았습니다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과 무슨 말씀을 들어서 잘 납득하고 알아들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을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제의 의미하고는 다른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는 걸까? 믿는 게 뭔지 아는 걸까? 제가 이렇게 퀘스천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남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 그런데, 자, 오늘 그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자, 만약에 신학자보고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보통 서양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뭔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서양식의 사고방식이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즐겼는데, 그런데 그 서양식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이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오히려 성경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은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 예로요, 제가 동양적인 정서, 이게 어떤 거냐, 제가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한번 번역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주저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를 담은 글쓰기예요. 동양적인 글쓰기는 어떤 거죠? 일필휘지 이런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쫙 가죠? 그런데 미국식 글쓰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빵점짜리 글쓰기입니다. 미국식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먼저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고 맨 마지막에 서론을 씁니다. 일필휘지 이렇게 쓰면 빵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켰을까 보니까 동양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요. 동양적인 글쓰기예요. 성경은 보면요, 굉장히 동양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자, 이 사도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기가 믿어야지 하고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믿음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애쓰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네가 따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뭐 그런 식의 제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대할 때 윤리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적인 걸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고무려 제가 굉장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성숙한 것 같은데, 조숙한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저희 집안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원불교에 굉장히 탁월한 공이 있으신 원로셨습니다. 원불교 교전을 전부 일어로 번역하셨던 분이셨어요. 일본 토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시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렇게 스님이 되신 분도 있고요. 굉장히 완고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어머니가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누나나 여동생이 교회 가는 건 그래도 오케이. 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장손 중에 장손입니다. 네. 대대적으로 이게 할아버지도 장손, 아버지도 장손, 저도 장손. 제사를 받들어야 됩니다. 네. 종갓집입니다. 네. 그 맞손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은 집안 어른들이 노여움을 샀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버거운 씨름을 해야 됐습니다. 몰래 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은데 내가 왜 하고 가는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걸까? 왜 여기 외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걸까? 내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걸까? 그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신경을 외울 시간이 되면요, 제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 신앙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안면도로 갔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 어린 지체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는 뽑아야 믿음이 들어가지. 성령 체험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그 정도 밤새 기도하면서 몇 뿌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솔깃했어요.
저거 뽑으면 되는 건가? 쉽잖아요. 네. 저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거 뽑고 믿음이 있다는 거 한번 증명해보자. 제가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어디 소나무 만만한 거 그래도 이 정도는 뽑아야지 하고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무 뿌리를 못 뽑겠더라고요. 이게 동시에 같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나무 뿌리 뽑다 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나무 뿌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이 나무 뿌리 못 뽑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작은 거 어디 없나 만만한 거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막 또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이 나무가 안 뽑혀요. 나무 좀 뽑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무 좀 뽑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안 뽑혀요. 막 그렇게 막 울면서 씨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뽑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건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난 다음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할머니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들은 이야기가 할머니가 이제 노막이 찾아오셨다고 치매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를 위로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분간을 못하셨어요. 대기 뒤쇼? 할머니 저 손자예요. 할머니 장손주.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제가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믿음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성이 있어서 적어도 교리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차곡차곡 다져야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어떤 지식 체계를 갖춰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는 할머니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없겠구나. 마음에 낙담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시면서 야, 할머니가 교회 다니신다? 그러시는 거야. 예? 진짜요? 할머니 노망이 드시더니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믿음이 들어갔을 리가 없어. 그런데 또 한참 지나서 어머니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실 때 야, 아무래도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 같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다. 진짜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늦게 오시면 그렇게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역정을 내시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이제 교회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좀 할머니가 걱정이 됐습니다. 몇 시간 혼자 계셨는데 또 할머니께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어머니가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좀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밥을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대답이 뭐냐면, 예! 뭐가 무섭고 외롭니? 예수 선생하고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거 하나 없고 두려운 거 하나 없고 재밌게 있었다. 자, 할머니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가를 흥얼거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런 찬송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머니가 평생 찬송가를 부르셨던 분인데 어머니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찬송가를 주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부르시는 가사와 똑같은 가사의 찬송이 있어요. 곡조가 똑같아요. 요즘 안 불리는 찬양인데 할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평안한 가운데 미소를 머금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은 지식체계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체계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성경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그 말씀, 요청에 대해서 엉뚱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아니요. 그 전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뽕나무 뿌리를 명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에는요, 현상이 따릅니다. 능력이 수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행실에는 변화가 따르지 않아. 자, 물론 우리가 행위나 현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면요, 예전에 어느 집회에 오셨던 분 중에 첫날 집회 끝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있었어요. 차가 완전히 폐차됐대요. 다음날 그런데도 렌트카 해가지고 집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몸을 부르르르르르 떠세요. 왜? 교통사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차하고 부딪혀도요,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무게를 가지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부닥쳤는데 우리는 멀쩡합니다.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런 예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 믿음에는 능력이 수반된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호주 갔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에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이 있었어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뭐 이렇게 여러 교단이 합쳐서 하나로 크게 만들었는데 그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쇠퇴해서 노인들만 남고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목회자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인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안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서 분노가 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멜번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날 어느 한인교회에서 저녁에 하루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 오전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식사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좀 거룩한 부담 같은 어떤 부담을 느낍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좀 어떤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어떤 흔적을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교회에 편찮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런 힐링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요청을 하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분이신데도 좀 치유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호텔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뭔가 제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짜릿짜릿한 전기 같은 게 흐르거나 뭐 하나님이 주신 막 이렇게 눈물 콧물 쏟는 감동이 있거나 어떤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명한 사인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녁 식사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다. 어떡하지? 그런 게 없네. 그래서 그 찬양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뭐 치유하고 전혀 무관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몇 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유학생분들 몇 명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성교사님 치유는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저 기도 안 할래요. 마음에 무슨 어떤 사인이 없어요.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촥 창백해지시면서 제 손을 잡고 강대상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 오늘 우리 아픈 교육분들 다 집회 나오라고 전화 일일이 다 했거든요. 기도해 주셔야만 돼요. 제가 다시 앞으로 끌려 나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그 몽골이라는 환경에서요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몽골이 어떤 환경이냐? 저희 아내가 처음에 이제 몽골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일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영양학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몽골의 그 의학 수준이나 그 병원 시설 상태를 좀 잘 알거든요. 몽골 병원 전체 내에 인큐베이터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걸 확인했고 나머지 하나도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된,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둘째를 데리고 몽골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 미국에 있다고 안전할 줄 아니? 너 한국에 있다고 안전한 줄 아니? 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아내가 그 말씀을 받고 평안으로 몽골에 들어갔어요. 그 백신이 거기 없으니까 한국에서 백신 얼려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열심히 애 맞췄거든요. 나중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애가 몇 살이 된 다음에 그 백신이 다 죽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접종이 안 된 거예요. 접종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마음 편하게 지냈어요. 애들이 아프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도 아프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기도해 주면 나아요. 우리 몽골 지체들 병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요, 애들이 아프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병원 보내는 게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네. 왠지 아세요? 병원 보내는 건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기고 의탁한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편안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딴 시민권, 내가 은행에 모아놓은 예금, 지금 장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내 사업자, 공부 잘하고 있는 내 아이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을 믿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잠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병고침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특별히 선교지를 떠난 상황에서 치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공개적으로는 안 했어요.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직접 손대고 기도하세요. 본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고 제가 기도하는 걸 많이 꺼려했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부담스러운데? 불편한데? 그래도 책 쓰고 알려줘서 좀 그런 사람인데, 이거 공개적으로 뭘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거 뒷감당하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파 보였어요. 어떡하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너 뭐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니? 제가 왜 부담스러운가를 봤더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었어요. 네, 이게 저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심하게 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실은 저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병고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못하고 있네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그분이 이제 다른 분들은 그 기도해드리고 나서 제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멜버른 날이 춥고 습해서 이게 더 악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나는 사역 마인드를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래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나 보다.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저 이제 돌아갈 준비할래요. 한국 들어갈까 봐요. 하고 그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날 기도 가운데 턱관절이 나았대요.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기가 어려웠는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뭔가?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제 스스로 정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 자, 믿음은요, 그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을 제가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필요하겠다 싶은 몇 가지를 좀 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원칙에 집착합니다. 물론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많은 경우 원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 이게 아니야. 네. 그런 경우는요, 교회의 뭐 전통, 뭐 예배의 방식, 뭐 어떤 집례 순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절차, 뭐 경건성, 엄숙성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로 표정을 은엄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교회에서 은엄한 표정. 이런 분들은요, 많은 경우 집에서 하는 말투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투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책도 항상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건 참 바른 일이야.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신과 유교적인 가르침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교는 좀 알아요. 왜냐? 사서산경을 다 원전으로 읽었어요. 논어는 원전으로 수십 번을 읽었어요.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유교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공자의 사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공자의 사상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옛날이 좋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옛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를 지켜야 되느냐? 그 정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의례, 그 원래의 그 의례 방식, 옛날의 모습, 그거를 그대로 따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예예요, 예. 자, 이 예를 열심히 연마하면 인의예지, 이러한, 이거 어떻게 번역하실지 모르겠는데 통역하시는 분, 인의예지, 이런 정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진 사람을 군자라고 불러요. 거기서 조금 더 연마를 하면 뭐가 돼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에서는요, 냉수만 마시고 그러고서도 이빨을 쑤시는 게 그게 바른 행위예요. 왜? 자꾸 그렇게 노력하면 뭔가 이렇게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한 것과 용서한 척한 것 사이에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용서한 척한 것은요, 실제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용서한 척하면서 오래 그렇게 생활하면 언젠가는 용서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위선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아들 둘이 집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편애를 하셨대요. 둘째를 유독 미워하고, 당신이 직장에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화풀이를 다 이 둘째한테 쏟아부었대요. 밥 먹는 도중에 막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두들겨 맞고, 야, 이 바보야, 너 이렇게 맞고도 소리를 안 내? 그러다가 나중에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걸렸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잠재된 분노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미움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뭔가가 비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뭐죠? 하고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 정말 네 아버지 용서하고 싶어? 그때 이분이 물어버렸대요. 실은 나 우리 아버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막 울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토해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둘러싸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야, 절대 애들한테 단속시키자. 너희 밖에 나가선 세면 안 돼. 집안에서 세도 되는데 밖에 나가면 세면 안 돼. 여기 오늘 오시다가 좀 다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분들 일찍 나가가지고 차에서 빵빵! 왜 안 나와? 예, 그럼 막 이제 허겁지겁 나오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 뭐 나는 늦고 싶어서 늦어? 당신 이 짧은 시간에 밥 해먹지. 좀 얼굴이라도 좀 거울 보고 확인하고 나오려면 당연히 늦지. 그러면 아니 그래도 경건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꼭 그렇게 늦어야 되겠어. 서로 기분이 팍 상합니다. 어디까지요? 예, 교회 주차장까지. 교회 주차장 앞에 이제 누가 이렇게 집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주차 안내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손을 흔드는 순간 이제 방금 모드로 바뀝니다.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아무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거 보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학습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학습 구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장애와 방해를 초래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성숙하신 남편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LA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LA에서 어느 그 집사님 부부가 나이가 50이 되면서 깜빡깜빡하기 시작했대요. 특히 사모님한테 그 증상이 먼저 왔는데 그러니까 꼭 교회 가려고 주일날 고속도로 타고 있으면 아차 나 집에 뭐 빼먹었어. 그런데 그날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다리미 그냥 꼽아놓고 나가면 어떡해. 차 돌려서 집에 가봤는데 다리미 그냥 제자리에 있더래요. 야 여보 원위치에 다 있잖아. 왜 그래? 교회 또 늦었네.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고속도로 들어서 여보 이번엔 진짜 나 그거 다리미 당신 것까지 다리고 내 거 다린다고 하다가 다리다 말고 그냥 그거 꼽아놓고 나온 것 같아. 차 돌려 가봤습니다. 근데 또 다리미 장롱 속에 제자리에 있더래요. 여보 또 늦었잖아.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고속도로 들어오니까 여보 나 다리미 어떻게 이번엔 진짜 미안해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나 그거 확실히 기억나. 코드 어디다 꼽은 것까지 기억나. 그 남편분이 여보 괜찮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자. 여보 우리 집 불나면 어떡해. 남편이 여보 괜찮대도 그 다리미 지금 이 차 트렁크 안에 있어. 적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면 좀 덜 싸우죠.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런 센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싸우시죠. 그리고 화해는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얼굴 피고 사이 좋은 척 하려니 힘들죠.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게 다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저 사람들 진짜 엉망이다.
저 사람들보다는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네. 또 하나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러면 그 비교함 때문에 와, 불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자, 이 비교의식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한 표현입니다. 제가 병으로 마신다고 야단 맞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떤 게 문제냐면, 죄송합니다. 자, 어떤 게 문제냐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표출이 되냐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당신은 내게 뭔가를 주지도 않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보면 어떠냐면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눈으로 보면 이 5달란트가 작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으로 맡기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의 눈에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차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맡겼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비교하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나타납니다. 자, 내가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행위로 나타나냐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은 꼭 설교 들을 때 팔짱 끼고 듣더라. 네, 그런 것부터 저 사람은 왜 자꾸 꼭 뭐 그런 거 있죠? 꼭 이렇게 학교 좋은 데 나온 거를 꼭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가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자, 예수님이요,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판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판단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판단하는 사람. 네, 그렇죠? 왜? 판단을 하면서 영적으로 묶여버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상처 준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상처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가요? 아니요. 상처 받는 사람이 죄를 져요. 왠지 아세요? 상처를 받은 것을 그거를 꾹꾹 담아두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쓴뿌리가 생겨서 계속되는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은요 몰라요. 잊어버려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상처 받으면서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묶여버려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꽉 안 밟아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뭐 계속하죠. 뭐 이렇게 하고 안 끝나면 내일 계속하면 되죠. 네. 자, 어느 저희 학교에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심한 그런 교수님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귀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많이 배우는데 반면 때로는 그분들 그 열심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잠재우고 이럴 필요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한 지체가 왔는데 교수님이 왔는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참 젊은 나이에 헌신해서 몽골 땅에 들어와서 정말 없는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총장님 저 기숙사에 방 하나만 내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저희 기숙사가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공사를 맡았던 몽골 회사가 부도를 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방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하 막 30도, 40도 내려가는 그 추위에 아이들이 히터를 다 틀어버리니까 전기선이 타버려서 전기가 끊어지게 됐어요. 난방이 불안정하고 또 더운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막 곳곳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막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고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체휼하면서 하나씩 고쳐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 집 상황을 보니까 이 집이 만 1개월, 1년 반 된 첫째 아이하고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둘째가 있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냉방이 될지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방 한 칸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기숙사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감기라도 걸리고 아픈 건 어떡하려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책임 없는 행동하면 어떡하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서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졸졸졸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맘대로 해 그러면 나 몰라 그러고 가버렸는데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기숙사로 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기숙사를 꼼꼼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 어떻게 고쳐야 되나. 뭐 고칠 것 투성이었어요. 고칠 것 투성이었어요. 뭐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착 체크하고 다니다가 이거는 1억을 줘도 다 못 고치겠다. 너무 많이 그 비용이 들고 힘들겠는데 또 어떻게 다 하지? 어휴 하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뒤통수 치는 것 같은 어떤 말씀이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이 뒤통수 치실 때가 많은데 처음엔 당황스러운데 좀 지나면 그 말씀이 주는 어떤 평강이 있어요. 이 교수님에게도 그런 말씀이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 먼저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네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모든 환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이란다. 이 교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학교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냐,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열심 이전에 먼저 주어진 환경을 다 받아줄 수 있겠니?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거기서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그 땅의 모든 그 문제점과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와 그 무너진 것들 그리고 깨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야 변화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적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꾸셨던 방법은 먼저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것을 고백했을 때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방법이다. 자, 우리는 비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몽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젊은 단기팀들하고 같이 왔는데 허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선교사님 허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아프신데 어떡하자고, 이 험한 몽골 땅까지 왔어요. 허리가 더 도지고 악화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용규 선교사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무리해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앞이 캄캄했어요. 뭔가 이렇게 기도가 뚫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뭐가 이렇게 뚫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으로 고치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다시 부담이 왔어요.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드리자. 제가 갔어요. 그 단기팀 숙소에서 그분을 불러서 따로 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게 있으시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오시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교회 당회가 두 쪽이 났었답니다. 재정부장파와 선교부장파가 갈려서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부장 쪽에서 이 단기 선교 헌금을 동결을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가서 그냥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그 돈 뜯어내셨대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헌금을 다시 예산을 다시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 이전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사님 나으셔야 되잖아요. 그거 묻고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나 못해요 하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예, 권사님 하실 수 없어요. 우리 같이 구하죠.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요, 그 캄캄한 것 같은 것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일이 그렇게 막히시고 힘드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묻고 계신 것이 있어요. 자, 이민교회들 가운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몇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똑바로 해! 다 썩었어! 이게 교회가 전부가 다 문제야. 네, 그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칙이 그게 아니래도 법도가 안 됐어, 법도가. 네. 기본이 안 됐잖아. 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인가요? 네. 그런 분들 옆에는요, 초토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네. 다 죽습니다. 주변에 막 피 흘림이 있습니다.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10장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쭉 내려가다가 엉뚱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거기서 끊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냐면,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도리어 달려들어서 너희를 핥히고 상하게 할까 두려움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진주를 던졌을 때 개나 돼지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고 막 넘어가시죠? 네. 자, 근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 이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요, 진리의 말이에요. 진리의 말. 때로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던졌을 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분 중에 양말을 계속 이렇게 소파에 던져놓는 사람 있죠? 네, 그래서 가르칩니다. 여보, 여기 우리 빨래통 있으니까 이 빨래통에 넣으세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양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보, 내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빨래통 갖다 놨잖아. 빨래는 내가 하는데 요것까지는 당신이 해달라고. 당신만 힘들어? 나도 인민 생활이 힘들어. 네. 진리 말이죠? 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을 던졌을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보, 내게 진리의 말을 던져줘서 너무 고마워. 나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당신의 어떤 기대 부응에서 정말 노력하고 애쓸게. 그렇게 되세요? 안 되죠? 네. 왠지 아세요? 돼지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과일을 좀 먹여야겠다. 공부하나? 그러고 과일 갖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 순간, 컴퓨터 화면이 싹 바뀌어요. 엄마 노크도 안 하고, 뭐야!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근데 숙제는 다 했어?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엄마, 나한테 제대로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엄마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게요. 이해되나요? 막 짜증내죠? 에이, 공부 안 해. 뭐야? 와, 사사건건 참견이야. 못 살아. 그러죠? 왜 그래요? 네, 돼지거든요. 돼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네.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사모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집안에 가족 관계에서 딸, 애들 셋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들이 아침에 깨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부랴부랴 밥하고 애들 도시락 싸다 보면 애들 아직 자고 있고 그러면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막 애들 깨우는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이게 너무 힘들고 버거웠어요. 애들은 좀 발딱발딱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밥 준비하고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 애들 깨우러 갈 시간이 지났어요. 막 가서 애들 깨우는데 오늘은 화가 많이 났어요. 다운이 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진짜. 얘들은 뭐야? 왜 남들하고 달라?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제 큰 소리를 냅니다. 야! 말만한 것들이! 애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퍼질러자니! 그러고서는 그냥 소리를 팍 질렀어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고맙습니다. 깨워주셔서 하나요? 왜 짜증이야 아침부터? 난 귀 안 먹었어!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야, 이거사, 너 빨리 안 일어나? 몰라, 나 더 잘 거야. 학교 안 가. 이것이 막 이불 잡아 놓고 이제 궁둥짝 때려가지고 잡아 끌어내리죠. 빨리 화장실로 타! 하고 내쫓습니다. 그 와중에도 둘째 자고 있어요. 그럼 둘째 또만 있는 힘을 다해서 끄집어냅니다. 셋째 또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엄마 아침밥 감사합니다 하나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이들도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를 가는데 준비물 챙겼냐? 몰라, 안 가져가. 네, 그렇게 전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군요. 그러다가 어떤 시도를 하게 됐냐면 이제 애들이 이제 또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깨우러 가려고 하다가 또 오늘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갑자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불쌍해지고 아 얘들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큰아이를 이렇게 딱 안아줬대요. 그러면서 등을 도닥도닥 해주면서 아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요즘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긁더니 그냥 조용히 화장실로 씻으러 가더래요. 둘째 이하동무. 셋째, 셋째도 그렇게 하고 잘 가더래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애들 깨우러 가봐야지 하고 나가보니까 방문이 열려있고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씻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일어났지? 그날 저녁이 됐을 때 이제 제일 만만한 막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그렇게 빨딱빨딱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이가 실은 이거 비밀인데 우리가 어제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왜? 아니 아무래도 엄마가 좀 바뀐 것 같고 이상해져서 혹시 뭐 집안에 어려운 일 생겼나 아니면 엄마가 어디 아픈가 너무 궁금해서 서로 정보교환하려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근데 엄마는 뭐 지금 잘 상황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너무 좀 엄마한테 미안하다.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우리 못 일어나잖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자명정 소리 듣고 못 일어나는 사람 벌금 내기 하자. 5,000원씩 내기. 5,000원? 너무 많아.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아침에 또 소리 못 듣고 못 일어나. 그렇게 해서 5,000원씩 내기 하기로 하고 나서 그날 아침부터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죠? 어떤 데 가면 꼭 5,000원 이러는데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꾸시나요? 우리는 지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 돼지들이거든요. 복음은 지적이 아니더라고요. 용납합니다. 우리가 배우자 상대방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이 도달하지 않을 때마다 분노하고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는요, 뭐냐면 공로에 대한 의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넘어가시나요? 네. 이거 불편한 말씀이야. 넘어가자. 네.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했을 때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야, 뭐 이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 수종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ait on 이런 뜻입니다. wait on me. wait on 하면 이게
그 시중 들다는 뜻도 있지만 기대하다, 바라보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할 바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칫하면요, 상급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몽골에서요, 한 선교사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환상 같은 꿈이었는데, 그 어떤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커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튼 뒤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뭔가가 담겨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분이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임하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항아리는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항아리에는 네가 나를 향해 평생 불렀던 찬양이 담겨있다. 그러면 이 항아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싶었어요. 이분은 성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늘 특송과 찬양을 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도 주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항아리 좀 모자라겠다, 이 안에 얼만큼 들어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만 찰랑찰랑 할 정도의 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뀐 것 같은데요? 이거 제 거 맞아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직 나만을 향해서 부른 것을 담았단다. 이 몽골의 헌신에서 간 선교사님에게도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익숙해 있는데, 그 면류관이요, 실은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그리스어의 디아뎀, 그게 왕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관을 향해 달려간다 할 때 그 관은 뭐냐면, 그거는 어떤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이에요. 그 자체는 어떤 값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더 많이 애쓰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이용규 선교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이 말에 제가 딱 걸렸어요. 아닌데. 자, 물론 이분은 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겠지만, 이게 그분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한다고 느낀 이유가 뭐였을까요?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으니까? 선교지에서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포도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이제 포도원 수확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아침에 나가서 계약한 사람들하고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합니다. 이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수확이 되는데 굳이 돈 아끼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후하게 줄 테니까 와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일 다 끝날 쯤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자,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다 똑같이 줘요. 앞에 온 사람은 그래도 우린 좀 더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자, 이 말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종치면서 새벽기도 나갔던 어떤 청년이 어느 날 그 주일 설교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딱 걸렸어요. 뭐야?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아니 늙어서 이제 다 힘 빠진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불공평한 종교가 어딨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분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40 지나서 50이 다 돼서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나가던 어느 날 이 본문과 만났습니다. 그때 다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도원에 마지막 때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요. 이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진짜 받았던 보상이 뭔지 아세요? 겨우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진짜 보상은 아침부터 그 마음씨 좋고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그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진짜 보상이고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가장 큰 보상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나님을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건가를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한 15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세요? 네.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 나중에 이제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볼 때 그 표정을 보면요. 표정에 대략 나와요. 이 표정은요.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얼굴 표현들이 있어요.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근엄해지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이제 그냥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배가 이렇게 불고 있구나 이렇게 감 잡는 거죠. 그죠? 네.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서구 신학이 갖고 있는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감정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굉장히 좋은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의무와 계약과 약속만 있고 서로 간에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 관계는 굉장히 메마르게 됩니다. 지속하는 게 버겁습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 그러니까 기쁨과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3분의 2가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물론 교리가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 그러한 것들로 지식 체계만 쌓고 있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과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가지 않고 불균형을 이룰 때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뭐가 있냐면 나의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자세. 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죄 씻음을 경험을 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삶 가운데 더럽게 묻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바로바로 내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YM 베이스, 텍사스의 타일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YM 베이스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는 어떤 강좌 등록하지 말고 아무거나 듣고 싶은 강좌 찾아다니면서 편하게 들으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 내일은 저 강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듣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을 위한 반이 있었어요. 이 남부 지역, 여기도 남부긴 하지만 텍사스 지역에서는요, 신앙 있는 부모들이요,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대학을 보내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YM이나 팀매니아나 이런 여러 단체들에게 보내서 1년 동안 신앙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학에 보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반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강의 제목이 성령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건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뭐 실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실습해 봅시다. 그러더니 몇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 시간에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웃음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민족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주로 강하게 웃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흑인 계통이나 남미 계통.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쉽게 반응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반면에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명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자매인데 한국 선교사님한테 트레이닝 받았던 자매예요. 근데 제가요 그 나중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나라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남미는요 그 어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 없이 강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기도해 주는데 안 쓰러지면 이상한 분위기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강한 어떤 그 춤과 어떤 그 정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밝아요. 그 기조에는 밝음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이나 중국 분들은요 은혜 받으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시원하다, 은혜 좀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요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주셨고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막 애들이 웃으면서 막 다니는데 제가 저 친구 옆에 지나갈 때 기도 받아? 말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받아보자. 그러면 한번 고개를 내밀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딴 사람들은 팍 웃고 막 난리인데 저는 난 그래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쩌면 어때? 그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척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날 하루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 날이 돼서 그 강의 한번 또 가볼까? 그러고서는 늦지막하게 가서 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님 나도 그 부분은 좀 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관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씩 나와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 어떤 누구를 미워했던 거, 불편해했던 거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뒤에 앉아있던 저에게 탁 와서 찌르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pride. 여러분 프라이드가 죄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떴어요. 아차 싶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 안에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나를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기도받기를 불편해했던 그런 것들이 그것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요 호응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예. 별로 그걸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회개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너무 큰 거였어요.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막 울고 있는데 그때 그 강사분이 마이크를 달라 그러더니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몇몇 사람이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왜 쓰러지셨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형제가 나와서, 한 자매가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으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의 죄, 그리고 상상의 죄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울면서 그걸 나누는데요, 그 고백을 할 때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간증 하나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내몽골 지역에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중국령입니다. 저희가 그 몽골에서 학교를 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몽골족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학생으로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내몽골의 울란우트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딱 간 날,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여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기도하던 중에 코스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코스타라고 해가지고요,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 수련회가 있는데 세계의 여러 나라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북경에서는 그 주간에 열리고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제가 화요일 새벽에 깨어나서 그 모임을 놓고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입술에 나의 말을 부어줄 테니 코스타에 가서 전해라.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못 갈 이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갈 수 없는데요. 갈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저 지금 여기에 사역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 중단하고 그 북경까지 내려갑니까?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종된 사람이 무슨 잡 디스크립션 얘기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지.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못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자, 그때가 중국이 노동절 시기였습니다. 노동절은요, 기차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2, 3일 전부터 그 기차역에서 줄을 서야 표를 얻습니다. 아주 여러 날에 걸쳐서 휴가 기간인데 중국 전 지역에서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성탄절 바로 전전날 비행기표 예약 없이 공항 가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그것도 3번 갈아타고 어디 멀리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보다 몇 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기차로 여행하는 게 특별히 그 시기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가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빨리 출발한다 해봐야 수요일 아침이나 돼야 출발할 것 같은데 울란우트라는 지역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기차를 3번 타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구간이라도 기차표가 없으면, 자, 가는데 하루 걸리면 수요일 아침 출발한 목요일 아침 도착. 그런데 표가 한 구간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요일 저녁 때나 금요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기차표가 없습니다. 가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예, 내 손이 짧으냐? 네. 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기차표 정도는 주시겠죠? 제가 진짜 못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적어도 알려진 분들이 가는 데입니다. 좀 내놓으라 하는 알려진 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강사 섭외가 다 끝난 거예요. 코스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냐면요, 강사가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 못 씁니다. 5분만 시간 초과해도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예,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수련회인데, 아니 그렇게 이런 수련회에 이런 수련회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강사들 다 선정돼 있는데 가서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 전하랍니다. 제게 시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도 그 정도 지성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공부한 사람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는 네가 불편하다. 너를 사용할 수가 없구나. 제가 몽골에서 많이 그런 걸 경험했어요. 네. 제 원칙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난 네가 불편해서 널 쓰는 게 힘들어.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시고 넓으신 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하나님,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명의 선교사한테 누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까? 전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바보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한 2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국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저 가겠는데, 근데요, 적어도 오늘 중으로 이곳 일은 마무리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교수님이 동의해주면 제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저 북경에 그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까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도한 대로 제가 수요일 아침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표가 계속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장춘에서 북경 들어가는 구간이었는데 줄이 굉장히 길었는데 갑자기 창구가 막 열리면서 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됐을 때 보니까 누군가가 표를 물린 게 있어서 제가 기적적으로 표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자,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 가서 로비에, 그 어떤 호텔에서 열렸거든요. 로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임무 끝났고 이제 시계 보다가 가려고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알아보시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실크로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막 나누셨는데 제가 그거 제가 전공하던 지역인데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해보자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나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할 수 없이 그냥 좀 얘기해보자 그러고 제가 기도했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시더니 저를 데리고 강사들이 모인 데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집회 가운데 김우영 감독이라는 분하고 이 규장출판사 사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그때의 만남을 계기로 몽골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책을 쓰라는 권유를 해주셔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어차피 안 팔릴 책이라면 마음껏 써보자 하고 책을 쓴 게 어떻게 보면 제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어떤 순종, 아주 깊이 있는 순종을 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한 교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 시간의 절반을 떼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북경 포스타 총 진행을 맡고 계셨는데 이분이 시간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저녁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시간을 떼서 제 시간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 그러다가 앞에 나올 때 도대체 여기에 어떤 친구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걸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괘씸해졌어요. 도대체 그 녀석들 왜 그렇게 성경 보고 공부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믿고 뺀질거려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야?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가운데 제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 1,3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신 거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주인공들 참 많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를 할 수는 없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궁금하긴 한데 들어보고 좋으면 따라하고 아니면 좀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데 내 안의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하나님 50대 50% 하죠. 너무 관여하시면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100%가 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한테 가서 이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 너 미쳤어? 네 사업 그나마 그렇게 네가 편법 써서 유지되고 있는데 망가지고 싶어? 너 그나마 관계로 버텼는데 왕따 되고 싶어?
야, 너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야, 너 잘됐다. 그래, 이용규 선교사 따라 선교지 가라. 그러시면 어떡할래? 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뭐 저는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네, 저도 상당히 가려봤습니다. 네, 오시겠다고 할까봐 걱정인데요. 근데 마음이 그런 말 들으면 다칩니다. 그렇죠?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망가지고 싶어? 너 다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고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 내가 100%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어떤 부분들을 건드렸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불안함,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서의 지위, 내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그 직분,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위장하려고 했던 것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 보이기보다는 위장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했던 것들,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기준미달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나는 힘들어. 나는 그래서 상처받았어.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눌리고 묶이고 그렇게 메마른 채로 남아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죄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기꺼움으로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 보이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90%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가까이 계신 주님께 손 내미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최선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킬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최선은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 손 내미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는 물 위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께 손 내미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손 내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